2020년 9월 20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묵상기도 드리시겠습니다.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셨도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주의 백성들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오니 우리들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크신 사랑으로 함께 하셔서 우리 마음을 온전하게 세워주시고 무한하신 은총을 내리셔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성도들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걱정과 근심에 쌓인 채 방황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성령의 감화를 주셔서 평안을 누리게 하시며 마귀의 유혹을 받고 실족하는 자들에게는 속히 끊을 수 있는 결단을 주시옵소서. 저희들 모두 오늘의 예배를 통하여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의로운 말씀으로 심지를 굳게 세울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배의 주관자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4장, 새 찬송가 26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마음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 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할지라. 약한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길 힘은 믿음뿐이라. 진리 되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길이 섬기세.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 40장 27절 말씀부터 3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야곱아, 내가 어찌하여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하여 이르기를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원통한 것은 내 하나님에게서 수리하심을 받지 못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신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백성들이 주의 성전에서 혹은 가정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단을 쌓으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이 시간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생명의 말씀을 듣겠사오니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주관하여 주시어서 온전히 주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이 열려지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닮은 삶으로 변화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 우리는 좀처럼 해결할 수 없는 환난과 피곤을 경험하면서 우리는 이렇게 묻습니다. 어떻게 피곤을 극복한 삶이 가능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물음을 하게 됩니다. 본문 말씀에서 피곤이라는 단어와 대조가 되어지는 또 하나의 단어는 능력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피곤에 대한 처방책으로 사용되어진 단어가 능력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9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피곤에 대한 하나님의 처방은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피곤한 사람들에게 능력을 공급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피곤을 극복하기 위하여 처방하는 능력은 세상에서 말하는 단순한 능력이 아닙니다. 성경은 그러한 단순한 능력을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문은 우리에게 피곤을 극복하기 위하여 능력을 주신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으로 끝나고 있지를 않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단순한 능력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능력의 근원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성경이 강조하는 능력의 근원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28절과 29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아멘. 성경은 우리를 단순한 능력의 자리로 초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힘의 근원,
힘을 주시는 능력의 근원자 앞으로 우리를 초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능력의 근원, 능력의 근원자가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그 하나님을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능력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소개하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그 능력의 근원자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영원성을 강조할 때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은 영원하심으로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임을 강조합니다. 성경은 약속의 책이라고 우리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에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숱한 약속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성경은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약속을 붙들고 살다가도 때로는 이 약속을 망각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더 이상 나를 도와주시지를 않는다라고 절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절망할 때에도 하나님은 영원하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깊이 묵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절망할 때에도, 우리가 실패할 때에도 하나님은 영원하시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에서 절망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영원한 하나님이다.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한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를 잊지 않았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능력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또 그 하나님은 나를 창조하셨습니다. 이 사실이 피곤한 삶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본문의 말씀에서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소개할 때 그 의미를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직전 26절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 26절입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각각 그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이 26절을 이 말씀 다음에 이제 오늘 본문 27절의 말씀이 시작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말씀 27절 말씀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은 2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라 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지으셨습니다. 우주 만물을, 세상의 모든 것들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별들이 가는 길들을 정하시고 그 모든 만물들을 운행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75억의 사람들 가운데서 나를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단순하게 세상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시고 그리고 그 세상 가운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나 한 사람,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한 개인 개인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음을 믿습니다 라고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은 나를 책임지시는 분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인 것입니다.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버리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내 삶을 보증하시고 내 삶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임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정말로 필요하지 않으십니까? 살아갈 힘이 결핍되어 있음을 느끼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피곤하고 답답하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능력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앞으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도우실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어떻게 저와 여러분들을 도우시겠습니까? 오늘 3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앙망하며 예배하며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은 첫 번째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앙망한다. 하나님을 예배한다.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포기하면 더 이상 기다리지 않습니다. 자식이 돌아올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부모는 끝까지 자식을 기다립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기다립니다. 나를 둘러싸고 있는 역경, 나를 둘러싸고 있는 삶이 아무리 착잡해도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며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어떻게 역사하실 것인지를 지켜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거센 폭풍우와 비바람이 불어와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앙망하며 예배하며 기다린다는 것은 하나님에게 우리의 희망을 두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앙망하며 예배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마음 가운데에는 희망의 싹이 트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거룩한 환상과 거룩한 비전이 나의 가슴 속에서 타오르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희망을 가진 사람들은 절대로 피곤하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희망을 가지고 고난 가운데서도 인내하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다린다면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내 삶 가운데에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리 사면이 막혀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희망을 가지고 인내하며 하나님을 앙망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날개를 달아주셔서 날아오르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앙망하며 예배하며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바로 세 번째로 그것은 준비한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을 앙망하며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준비합니다. 여러분들은 내일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내일에 대한 기대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희망을 가지고 있을 때에는 비록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였지만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절망이 찾아왔을 때 그들은 예루살렘 고향으로 돌아가는 내일에 대한 준비를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때 하나님의 음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왔습니다. 이사야 40장 3절과 4절의 말씀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이사야 40장 3절 4절을 읽겠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은 곳이 평탄케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아멘. 이 말씀은 절망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절망 가운데 내일을 포기한 그들에게 이제 너희는 희망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라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꿈을 잃어버릴 때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 찾아옵니다. 꿈을 잃어버리면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 찾아옵니다. 희망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피곤의 늪에서 헤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기를 시작하면 내 마음속에 희망이 생깁니다. 희망을 갖기 시작하면서부터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가 보이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쓰실 것이라는 믿음을 갖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붙드셔서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늙어도 늙은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늙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그분으로 인한 희망을 가지고 내일을 준비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인들을 가르쳐서 젊은 독수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젊은 독수리들은 이렇게 외치며 살 것입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막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라 라고 하는 외침을 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러한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앙망하며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찬송을 받으시고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우리들에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립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을 희망하며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응답의 축복을 받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를 준비하며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림의 이 시간 하나님을 앙망하며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54장, 새 찬송가 397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사랑 안에 살며 나 두려움 없으며 그 사랑 변함없어 늘 마음 편하다. 저 폭풍 몰아쳐서 내 마음 떨려도 주 나의 곁에 계셔 겁낼 것 없어라. 주 나의 목자시니 나 부족 없으며 주 인도하는 대로 늘 따라가리라. 그 지혜 나를 깨워 내 앞길 밝히니 나 주의 길을 따라 주 함께 살리라. 저 넓고 푸른 동산 내 앞에 열리고 그 검은 구름 거쳐 새 하늘 보인다. 끝없는 나의 소망 저 환한 생명길 참 보배 되신 주님 늘 함께 하소서. 아멘.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위로, 인도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하며 주의 말씀을 듣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하며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며 우리의 모든 피곤을 날마다 이기며 젊은 독수리들처럼 날마다 날아오르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